사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계속해서 요즘 최근에 부르고 있는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깊게 묵상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의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우리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힘에 겨워 지칠 때가 있고 또 세상에 많은 험한 풍파가 우리한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아가며 범하는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찬양대 빌리버스 찬양이 날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은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십자가 사랑과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전쟁들을 멈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다른 3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일산 동안교회를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정성 들여 필사를 할 때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 삶에 주님 은혜가 풍성해지는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재현 위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귀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센 믿음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동안 챔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양대회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봄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속상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속이 상한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다고 하죠.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속상한 것 같고요. 거의 다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잘 되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직장에서 오랜 동안 준비한 그 계약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뭐 마지막에 뭔가 잘못되어서 틀어지게 되면은 그것만큼 또 속상한 게 없죠. 뭐 시험이나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시험을 볼 때도 1차에 안 되면은 그냥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 시험 잘 되고 2차도 붙고 뭐 3차 면접도 하고 뭐 이래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잘 안 되면요,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으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속상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속상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의 말씀 봤는데 그 바로 전에 말씀 보면은 아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아론이 죽은 겁니다. 근데 아론이 언제 죽었냐 하면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아론이 죽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5월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를 때의 그 연수가 4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거의 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냐면요,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그 중간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보면은 보라색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호르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호르산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좀 보시면 카데시 바네아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호르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르고 좋은 길이냐 하면은 연두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칠해져 있는 길이 있죠. 저기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잘 보시면은 왕의 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빨간 글씨로 왕의 대로라고 써 있어요. 저 길이 왕의 대로예요. 근데 이 길이 왕의 대로고 이 연두색의 끝에서 다시 사해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저기도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가 두 개입니다. 가로로도 왕의 대로가 있고
파란색 세로로도 왕의 대로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의 대로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에돔 땅에 속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 땅은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과 에서는 형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이 호르 산에서 왕의 대로를 길을 지나면은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밭이나 포도원도 건들지 않고, 목말라도 우물도 마시지 않고, 중간에 다른 데도 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얘기하기를, 정말로 우리는 만약에 짐승이 지나가다가 물을 먹게 되면은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그 길만 내어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대로를 갈 수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연두색의 왕의 대로를 못 가니까 다시 밑으로 빨간색 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홍해길입니다. 이 홍해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 거죠. 길로 쭉 갔다가 다시 왕의 대로인 파란색 길로 가면 그래도 좀 빠를 텐데, 여기가 에돔 지역이니까 에돔 왕이 왕의 대로는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간색 길로 돌아서 사막길로, 광야길로 돌아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아니, 왕의 대로, 여러분 왕의 대로라면 길이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왕의 대로잖아요. 큰 길이라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길이고 빠른 길이고 잘 닦여진 길이니까 거기로 가면은 훨씬 수월하게, 빠르게,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홍해길로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성지순례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홍해길이라는 데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길이 끊어져 있기도 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좋은 길을 앞두고, 빠른 길을 앞두고, 먼 길, 험한 길,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광야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후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배고프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새벽 이슬이 마르고 나면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이 만나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처음 내려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11장 7절을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라는 것은요 고수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베트남 음식 같은 거 동남아 음식 넣을 때 고수 넣잖아요. 그 고수의 씨앗이에요. 고수풀의 씨앗이 가시인데 가시와 같으면서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 섞은 과자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맨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는 잘 먹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때에도 이날 아침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이날도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0장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이르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호르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이 터져 나왔는데 모세는 그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여기거든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다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절에서 3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의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범죄함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이 섭섭할 수 있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까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뭐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하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까지도 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사자도 무섭고 호랑이도 무섭고 곰도 무서울 수 있는데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은 제가 살아가면서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물원에서 만날 뿐이죠. 지나가다가 뭐 사자를 만나겠습니까? 뭐 곰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지나가다가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등산을 갈 때도 그렇고요, 뭐 어디 뭐 산책을 갈 때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뱀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제 아내랑 같이 수목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뱀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은 뱀이었는데 제 앞에 딱 저기 지나가는데 제가 왜 멈춰섰냐면요, 여기서 뒤돌아서 도망가면 뱀이 눈치채고 쫓아올까 봐 그냥 가던 길 가도록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얼음이 너무 두려운 거죠. 얘가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얘가 나를 찾아내서 따라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뱀을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뱀은 보통 그 산 같은 데서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보잖아요. 그래서 뱀한테 물리고 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에 독이 퍼져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광야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병원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불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막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뱀 주변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뱀인데 어떠한 뱀이냐 하면은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이러한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작은 뱀이 아니라 엄청 크고 두꺼운 그러한 독을 가진 뱀인데요, 한번 물리게 되면은 열이 오르고 고통을 받아서 서서히 죽게 되는 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뱀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뱀들이, 그 큰 뱀들이 막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수십 마리의 뱀이 돌아다닌다고 하면요, 그 지역이 아비규환일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뱀 한 마리, 두 마리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요 앞에 나타나도 저 뒤에까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다 의자에 올라가고 뱀이 보이지도 않으면 더 무섭고요. 차라리 보이면 낫죠. 아, 저기 있구나 하는데 보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벌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벌이 지나가는 데마다 완전히 애들이 그냥 다 초토화가 됩니다. 뭐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뱀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뱀한테 물린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를 거고요,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물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 뱀에게 물려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까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께 멈추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놋뱀이 뭐가 능력이 있겠어? 이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이 독이 퍼지는 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생명이 살릴 수 있겠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개를 드는 게 뭐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놋뱀을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명을 전도하는데 벌써 5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 10년이 걸리는 분도 계시더라.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못 박히신 나무 십자가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왕의 대로를 갔다라면요 크고 편한 지름길로 갔다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중간에 가다가 또 다른 불평, 불만,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한 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하다고 해서, 지름길이라고 해서 다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요, 길이 험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은 조금은 고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불뱀과 같은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의 때를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놋뱀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이 바라본다는 단어를 나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나바트가 앞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는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다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함도 주셔서 어려운 이웃까지 돌보고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더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영화 선도님, 네, 오늘 사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못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오셨을 때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계신 것 같죠? 네, 다음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3남선교회 7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은 이미 오전에 다 모이신 것 같고요.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네, 대신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제가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11일 화요일에 백마 25순, 13일 수요일에 백마 26순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직 모임이 있습니다. 10일 화요일에 순장교육, 13일 수요일에 어머니 기도회, 15일 금요일에 믿음 소망 사랑 순모임, 일반 순모임, 16일 토요일에 중보기도, 그루터기, 오찬식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성경 통독 선물을 수령하실 분들은 문화센터 1층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2024년 1학기 성경 공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은 3월 23일까지 본당 1층 로비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요진 21순 전성혜 집사님 시모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치료실이고요. 주간은 다른 교회에서 주간을 하고 유가족들의 뜻으로 예배는 주간 교회에서 하고요. 우리는 조문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11일 내일 오전 11시이고요. 관련 부서는 요진 21순과 6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은우 전사님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홍성록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김재석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적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네, 네. 또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담대함과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